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도 지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라 그러면 우리가 욥을 들 수가 있지요. 옛날 우스 땅에 의인 욥이란 사람이 살았었지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모든 악에서 떠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욥은 자기 자녀들이 열이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할까 봐 늘 그들을 위해서 제단 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었습니다. 또 이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최고의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아마 그 근동에 그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신망을 얻고 그 사회에서 으뜸되는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하루아침에 다 자녀를 잃게 하고 재산도 잃게 하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온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심한 악창이 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며도 시원치 않고 스스로 죽기를 바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이제 자기로부터 얼굴을 가리우며 자기를 이제 저주하며 내가 거룩하다 했지만은 겉으로만 그랬지 실제적으로는 내가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결국 죗값으로 내가 벌을 받는다고 욥을 심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친구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욥을 욕하며 당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도 자기를 저주하였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죽을 일만 앞에 남았던 것입니다. 이제 의지할 친구도 없었어요. 자신의 의지했던 부인도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자식도 없고요, 재물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자기가 그때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져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희망이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욥이란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적신신앙으로 나와서 내가 빈손지고 이 땅에 나왔사오니 빈손지게 가는 게 마땅하나이다,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이다 하면서 결코 자기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여 죽고 싶을 심정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남에게 핑계하든지 남을 탓하든지 자기가 그동안 죽고 싶어 했던 심정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성숙한 믿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만 섭섭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삽니까?
원망하고 행여나 모든 일에 등을 돌리며 싸늘하게 살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과 고통의 길을 말없이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갑니까?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실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운 고통 후에는 반드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훌륭한 선생이 수제자를 키우려고 할 때에 수많은 학생 가운데서 가능성 있는 아이를 택하여 특별히 강한 훈련을 주지요. 강하게 훈련시키며 강하게 교육시키며 아주 강한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를 수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를 통과해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은 100도가 넘어야 끓고 뚜껑이 열리며 물이 순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인격을 단련시키는 대장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격을 단련시키는 풍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련시켜야 쓸모있는 연장이 되지요. 인간도 단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숙한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는 가난에 찌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며 궁핍방 가운데 살며 시달리며 살았던 그가 결국 그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작품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늙어서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자기의 가난과 자기의 궁핍을 어떤 면으로 엔조이하면서 그 궁핍과 가난을 통해서 인간의 참 진리를 깨닫고 인간의 성숙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지요.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그동안 당했던 고난도 너무 지독한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찌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와 같이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유의 자유를 만끽하다가 죄만 많이 짓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 고난의 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내일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도 내가 결단코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진정 복된 길로 믿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이기에 끝까지 우리의 순례의 길을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지만은 요셉이란 사람도 어려운 길을 많이 걷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싸들고 간 요백에 종으로 팔아버려서 그 형님들은 타양절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누명까지 썼지만은, 감옥에까지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 끝까지 자기에게 있는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며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며 자기의 가족을 살림은 물론이요 애굽 군동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7년 환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3.1절 기념주일 주일로 우리가 드리지만은 유관순 누나가 한국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일본에 극악한 모든 정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벌려서 그의 생명을 바치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대한민국 만세의 독립을 외치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8.15 해방을 주시지 아니했습니까? 자유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이 잔이 나에게 쓴 잔이오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오늘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다 내쳤습니다.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까지 이 고통과 원통함과 모든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바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장권사님이라는 분은 옛날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 관연한 딸이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눈에는 오도 아프지 않는 그 관연한 딸이, 자성장한 딸이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나니 얼마나 슬픈지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오더래요. 1년, 2년을 울었대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래요. 앉으면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권사님이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더래요. 옛날에는 좀 교만한 띠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재물도 많았지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런 불행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통해서 자기의 다른 눈을 띄워주시다.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인생, 내가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의 눈을 뜨고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이웃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더랍니다. 딸 하나는 이렇지만은 자기 인생에서 별로 친구가 없었는데 그 불행을 얻은 이후에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앞에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공의는 흐르는 물같이 너희의 의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이웃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내가 이루는 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설 때에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에 앞도 뒤도 다 막혔을 때에 비로소 이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손을 벌리게 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도 다 자기를 배신하지만은 앞도 봐도 뒤도 봐도 아무 갈 길이 없었지만은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셔서 그가 과거에 받았던 축복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딸들은 당대의 가장 미인들이었으며 욥이 더 그 후에 많은 인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나와 있는 끈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지에게,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믿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늘 함께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고난에 따라다닙니다. 박해가 따라다닙니다. 고통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뒤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으며 우리가 내 삶의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고초와 고난과 실망이 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욥에게 허락하셨던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 크게 베푸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의 음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이기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 가운데서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육신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심령에 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버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